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8페이지요. 저 위에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식인 의식은 분별, 건, 맹, 공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연인, 갱, 자기, 염정, 종자, 근본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으며, 이 제6식 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6식은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왜? 아니, 비, 설, 신, 요까지가 눈, 귀, 코, 해, 몸, 이 전 5식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6의식은 2가지 활동을 한다. 하나는 전 5식과 동시에 일어나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작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최고고 우리 육체는 뭐고 이렇게 질문하는 보살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자,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몸이 아파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건전해야 되고, 2번째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가 없는 이 마음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마음이 없는 육체는 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마음하고 이 육체 몸은 불가분의 관계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실과 바늘 사이다. 바늘과 실 사이인데 여기에서 바늘은 마음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 실은 육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마음이 같이 가기는 가는데 마음이 약간 앞서나 바늘에다가 실을 딱 이렇게 끼있다면 끼갖고 짚는데, 바늘이 좌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우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뺑뺑이 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짚는데, 그러면 실은 따라만 가지고 되는 게라. 실은 바늘 따라만. 그러나 바늘 없는 실은 있을 수가 없고 실 없는 바늘은 있을 수가 없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성불을 하고 우리가 극락으로 가려고 해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 수행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마음작용을 다스리는 지금 유식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육체나 몸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육체나 몸도 마음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6식인 의식은 분별은 판단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그거는 여기서 아니, 비설, 신, 눈, 귀, 코, 해, 몸, 요까지입니다. 그다음 맹은 밝고 어둡고, 공은 허공을 이야기한 제한 나머지 5가지 연인, 갱은 경계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요 대상욕이 갱입니다. 경계 대상. 그리고 자기는 대상으로 나아감. 염정은 수행자가 알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종자는 말 그대로 종자죠. 근본, 여기서 근본은 제8아리아식을 이야기합니다. 제7말라식은 자기 근본 종자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란 심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레아식을 의미합니다. 이 제8아레아식이 이 마음작용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식인데 세분하게 나누어놨기 때문에 제6식에서 하는 것도 원래는 제8아레아식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 느낌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를 못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제8이 근본식 아레아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7말라식은
제7말라시는 자기 근본 종자만 있으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이란 심식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리아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8식인 아리아식은 자기 대상으로 나아간다. 종자, 근본은 아리아식을 이야기한다 했겠지요. 근본의 갱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복원할 때 대상을 하나 더 추가하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오식 중에서 안식은 9가지 연어로 생하고 이식은 8가지 연어로 생하며 나머지 비식, 설식, 신식은 모두 7가지 연어로 생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셋은 합하고 둘은 떨어져서 세상을 가나니 이 셋은 합한다 그런 거는 여기에서 합하고 그런 거는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접촉.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코, 해, 몸은 직접 접촉을 안 하면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은 떨어져서 세상을 가는 이 둘은 눈, 귀. 눈은 좀 멀리 있어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귀도 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멀리 있어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나 코나 몸은 서로 접촉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셋은 합한다 하면 비식, 설식, 신식이 활동함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간에 대상과 직접 접촉해야 비로소 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했지요. 둘은 떨어진다 하면 안식과 이식이 활동함에 있어서는 대상과 떨어져 있어도 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나 귀는 저 대상하고 떨어지가 있어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도 들을 수가 있다면 접촉을 안 해도 눈하고 귀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비식, 설식, 신식이 활동할 때는 코는 냄새와 접촉하고 해는 맛을 볼 수 있도록 물체가 닿아야 하고 몸은 촉각이 일어나도록 물건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각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안식과 이식은 어떤 사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비식, 설식, 신식의 세 가지는 합하고 나머지 둘은 안식과 이식은 떨어져서 세상을 가난다고 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 보살님이나 그 사람들 이래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 요것만 알고 되고,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작용이다. 요것만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어리석은 자는 식과 근을 분별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식은 마음작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근은 눈, 귀, 코, 해, 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이란 분별작용하는 인식 주체를 뜻하는 것이고 인식 주체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이란 인식을 발생하는 구조적인 감각기관 자체를 뜻하는 것인데 이들의 차이는 매우 미묘하여 그 참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상태 또는 작용은 무명에 가려져 무명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명에 가려져 진실을 보는 지혜를 갖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쉽사리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반야지혜, 우리말로는 바른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유식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그는 인식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제8식의 상분은 인식 대상, 소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고 식은 식은 마음작용, 인식 주관이라고 이야기. 제8식의 견분에는 능연, 인식 주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견분에 해당하므로 양자는 같지 않습니다. 또 그 작용도 엄밀히 따지면 둘 다 무분별이긴 하지만 식에서는 용락의 마음이 일어남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식에서는 이 마음작용에서는 즐거운 마음도 일어나고 욕심도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음에서는 상이 변하고 공을 가나나 오직 후득지로 얻는 것이며 이 후득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번뇌망상이 딱 끊어진 깨달음이 이른 후에 다시 온갖 차별을 맹맹백백하게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후득지는.
이것은 전오식이 전환하여 성소작지는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작지를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전오식은 제8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므로 제8식이 전환하면 전오식도 따라서 전환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눈, 귀, 코, 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제8 아레아식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워낙 미미하게 이것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범부들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깨닫고 보면은 그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제8식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이 배남이란 심식은 사물을 인지하는 마음작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식이 생길 때 세속경계인 상분이 변한다는 말인데 상분은 인식 대상이 변한다는 말인데 그 관찰한 바가 꼭 공해집니다. 이렇게 그 상은 공하지만 그러나 공상을 떠나지 못했으므로 이것은 오직 후덕지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후덕지로 얻어지는 것이며 근본지의 작용이 아닙니다. 근본지라 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밝게 아는 지혜,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밝게 아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불지에는 근본지와 후덕지가 있는데 근본지는 능히 진열을 반연하고 이 반연이라고 하는 건 수없이 나오는데 인연을 도와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작용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진열을 반연하고 후덕지는 다만 세속의 차별상을 요해할 분별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분의 관찰이 상분 앞장에서 인식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분의 관찰이 공함에 머무르는 차별상이므로 다만 후덕지인 것입니다. 앞장에서 후덕지는 설명했습니다. 불가 중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진열을 개하지 않느니라. 가는 불가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진이란 진열을 말합니다. 불가를 이루는 것도 후덕지에 해당하여 진여의 무분별을 염려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후덕지 중에서 진여를 반연한다고 주장한 안의 논사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원경지가 먼저 발생하니 무루를 이루며 이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구름 한 점 없이 밝게 하는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다. 대원경지 텅 비었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대원경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성소작지는 앞장에 나오죠. 성소작지는 도리를 아는 지혜, 그다고 제6신 묘관찰지는 사물을 하나하나의 분명한 이치를 아는 것, 그리고 제7말라식 평등성지는 일체 유증무증이 평등하다는 진리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것은 제8식이 전환하여 대원경지가 발생함을 의미하는데 이 대원경지가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대원경지는 제8식인 아레아식이 청정하게 전환하여 불가의 지혜가 열리는 경지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제8 아레아식은 하나만 알고 가자고. 우리가 죽으면은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고 사람도 태어나고 짐승도 되고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어느 놈이 하나? 제8 아레아식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관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8 아레아식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이놈이 육도윤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때에는 전오식도 따라서 전환하여 제8식이 전환하면 전오식도 따라서 전환한다고 이야기했죠. 전환하여 무료의 성소작지가 됩니다. 성소작지는 도리를 아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전오식은 본래 제8식은 아레아식의 상분에 의지하는 것을 상분은 인식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지하는 것으로 그 본체가 같은 것이므로 제8식이 전환하여 대원경지가 되어야만이 전오식도 함께 성소작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작지는 경험에 의해 쌓이는 지혜, 도리를 아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세 종류로 몸을 놔두어 괴로운 윤회를 거치니라. 세 종류는 밑에 나옵니다. 세 종류의 몸이란 대하신, 소하신, 수루하신을 말하는 것인데, 대하신이란 크게 몸을 놔두는 것이고, 소하신은 조금 몸을 놔두는 것이고, 수루하신은 중생의 종류에 따라 몸을 놔두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육도윤회를 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몸을 놔두는 것은 수루하시다. 사람의 몸으로 놔두는 것은 또 사람으로 놔두고, 짐승으로 또 놔두고, 이렇게 그 우리 육도윤회한 그 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수루하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 종류의 몸을 놔둔다는 것은 축생을 이해할 때에는 축생의 몸을 놔두고, 남자를 이해할 때는 남자의 몸을 놔두듯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 몸을 놔두어 고해에 빠져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장. 오식은 여기에서 다음 장에 23페이지 가운데 있는 오식은, 이 오식이라 하는 건 전 오식을 이야기합니다. 눈, 귀, 코, 해, 몸, 이것을 오식, 전 오식을 이야기한다. 오식은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데 혹 갖추기도 하고 혹 갖추지 않기도 하니 파도가 물을 의지한 것과 같으니라. 이 파도라 하는 것은 전 오식을 표현하고, 물은 제8 아레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우리 바닷가에 가서 커피나 먹거나 어디 바닷가에 가서 물결을 잔잔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큰 파도가 이렇게 출렁거릴 때는 내 마음이 크게, 이 전오식이 크게 파동을 치는 기고, 잔잔한 물길이 일어날 때는 이 전오식이 잔잔한 적게 느껴진다. 이것은 물은 제8 아레아식을 비유할 수가 있고, 파도는 전오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글은 유식 30송에서 전오식을 설한 것입니다. 9가지 연을 갖추어 발생하는데 9가지 연을 다 갖추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연을 갖추고 전오식이 제8식에 의지하여 활동하는 것은 마침 파도가 물에 의지하여 일어나듯이 제8식과 불가분리였는데, 리자는 없애야 됩니다. 불가분의입니다. 리자는 꼬마 이렇게 탁 이렇게 꼬부라든지 싹 없애면 됩니다. 불가분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제6식송이 나오네요. 이 제6식송은 요 앞장에서 육식이 내나 육식입니다. 육식을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내용 전오식을 기초로 하여 다시 판단하는 마음작용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딱 볼 때 눈은 통로 역할밖에 못합니다. 눈 수중체에 딱 나타나는 그것만 딱 비추겠죠. 그러면은 제유의식이 딱 가가지고 그것을 마음이 딱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즉 말하면 이 죽비를 딱 보고 이 마음이 이게 딱 죽비가 왜 이리 크노 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죽비가 적다 크는 사람도 있고, 죽비가 뭐 좀 안 좋네 이런 간, 요게 좋다 안 좋다 크다 작다, 요거는 뭐가 제유의식이 딱 붙은 겁니다. 식이 마음작용이. 그러나 내 눈은 요 죽비를 딱 보여주는, 수중체에서 보여주는 요 역할만 한다는 거지. 통로 역할만 하는데, 여기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길다 작다 뭐 죽비가 뭐 못생겼다 이래서 하는 거는 내 마음작용이 딱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제유의식은 눈, 귀, 해, 코, 몸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하거나 보거나 듣는 것을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그것이 식이 붙으면 그런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하고 분별 판단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성과 삼량이며 상경에 통하는 이 삼성은 선악 무기. 이 무기라는 말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삼량은 현량, 비량, 비량인데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상경, 상경은 성경, 도경행, 대질경, 다음 장에 설명이 밑에 다 나옵니다. 제육의식은 의식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삼성과 삼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량은 헬량과 비량을 말합니다. 헬량은 직관적으로 대상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비랑은 유추와 추리로서 사물을 아는 것이며 비랑은 잘못된 헬량과 비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선악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다음 장으로 갑니다. 제6의식은 상경에 통하는데 상경에는 성경, 이 성경이라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 주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분별해서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6의식이 움직이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정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영경은 내 마음이 물질을 갖다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갖고 잘못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망상적인 경계입니다. 동영경은. 그리고 대질경은 본질은 있으나 본질 그대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계다. 즉 무슨 말인가? 이 대질경의 대표적으로 비유를 뜬다면은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대질경은. 그리고 동영경은 내 마음의 주체에 따라서 분별하고 추리하고 망상적인 경계다. 주관이 제멋대로 분별하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 주관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이란 주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세계이며 인식 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세계이며, 동영경은 주관의 영향하에 나타나는 망상적인 경계이고, 대질경은 본질은 있으나 본질 그대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계입니다. 제6식은 바로 이 세 경계에 모두 통하는 것입니다. 상계에 윤회할 때에 쉽게 알 수 있는,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중생이 상계에 윤회할 때에 상계에서 받는 생사와 선악, 인간은 바로 이 육식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 행상이 팔식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욕계는 욕심이 많은 우리 중생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는 세계를 욕계를 이야기합니다. 색계는 욕심은 떠났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진심이 남아있는 진심, 분노, 성냄 이런 게 거듭 남아있고, 무색계는 욕심과 진심은 모두 사라져 이 물질의 영향은 받지 않는데 그래도 나락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정신적인 장애가 조금 있는 세계다. 무색계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상응하는 심소는 51가지이니 이 심소라고 하는 것은 세밀한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에 임할 때 각각 그것을 배정하느니라. 유식학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총괄하여 6가지 배냉, 이 배냉은 두루 작용을 한다. 팔식이 일어날 때 따라 일어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끼는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경은 특정한 마음이 작용을 한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냉오법 했는데 이 중요한 게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냉오법 1, 자기 대상으로 나아감, 2, 촉, 대상을 만남, 그 다음에 수, 느낌,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롭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수는 괴롭다, 낙수는 즐겁다, 불고, 불낙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그저 그렇다. 그 다음에 상, 개념하에서 명칭을 붙임, 그 다음에 5, 사, 의지, 마음작용, 선악 무기의 업을 일으킨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경, 심소, 오법 5가지 해놨는데 마음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팔식과 함께 일어난다. 이 마음이 아무데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이 별경은. 그래서 하나, 욕구, 욕심, 노력도 안 하고 그저 얻으려고 하는 이 욕구, 욕망, 그 다음에 성애, 선택한 것이 변하지 않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염, 선택한 것을 기억, 마음 챙김, 그 다음 정, 삼매,
해, 반야, 사와 예, 통달함 이런 기고, 그 다음에 선심소, 선십일법 해놨지요. 요것도 신은 이런 신 믿음이고, 이는 정진, 수행에 용감하고 구셈, 참, 자신에 대한 반성, 개, 타인에 대한 반성, 참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 참, 그러면 자신에 대한 반성이고, 개, 그러면 타인에 대한 반성, 무탐, 집착이 없어, 무진, 성을 내지 않고 사랑과 자애를 말하는 거고, 무치, 지혜를 말한다, 어리석지 않은 것을 말하고, 갱안, 깔아앉은 마음이 없다, 편안하고 고요하다, 이 말, 불방일, 게으르지 않고 선에 대하여 전념하는 거. 우리 기도하시는 분은 불방일, 요거는 알아야 된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그 다음에 행사, 고요함을 말한다. 불에 해치지 않는다. 요래가 11가지고, 그 다음에 근본 번뇌, 육법, 근본 번뇌라 하는 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된다고 하여 근본 번뇌로 이야기를 하고, 근본 번뇌로부터 2차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수번뇌라고 한다. 자, 근본 번뇌 6가지를 1. 탐욕이다. 욕심이고 집착이다. 진.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막 성을 내고 막 분노를 한다. 3. 치. 어리석음이다. 만. 게으르다. 5. 의심하다. 6. 악견. 악한 눈으로 본다 등이 이것이 근본 번뇌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일어난다. 그 다음에 수번뇌도 근본 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2차 번뇌이기 때문에 이 수번뇌, 이 수물법도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하나, 썩냄. 2. 원한. 3. 감추고 속임. 4. 번뇌. 5. 질투. 6. 인색함. 7. 요 또 속임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은 쏙아보는 게라 남을, 내한테 이득이 되면 속임. 그 다음에 첨은 8은 아첨,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 그 다음에 해락하는 거, 9는 남을 해치고 이런 거. 그리고 10. 교는 교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 무참, 자신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음. 12. 무게,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음. 이 자신한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남에게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하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게해갖고 남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음 이랬나요. 그 다음에 도구. 자, 이 기도하는 사람 요거 알면 도구는 마음이 들뜬다. 그 다음에 혼침, 마음이 가라앉는다. 불신, 믿음의 반대, 혜태, 게으름, 요거는 알아야 된다. 도구, 혼침, 불신, 혜태는 알아야 된다. 방일, 수행하지 않고 번뇌 등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함. 신념, 건방증, 이 산란은 마음이 혼란하고,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정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모르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무명이거든요. 참 이게 무엇이 옳고 그런 것도 알려고도 아예 하지 않는다. 알려고도. 그 다음에 부정법 4번으로 불리는 부정법은 너희는 성과 번뇌에 속하지 않은 이 세밀한 마음자국을 이야기하는데, 해, 1. 지은 업을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 2. 면, 수면에 들게 되면, 우리 잠자리에 들게 되면 관찰하는 대상에 대하여 어두워서 정확하게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심, 찾아 구하는 신구를 말한다. 4. 엿보면서 살핀다. 이 마음속에 8가지 이 심식은요, 홀로 인식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51가지 심소를 동반하여 순차적으로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식작용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6식인 의식은 51가지 세밀한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이 의식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6식인 의식에서는 6기의 마음작용이 모두 활동하고 있으므로 선이나 악을 대할 때 그 마음작용의 종류를 각각 다르게 상응하는 것이다. 밑에요. 삼성은 선악 무기를 이야기했고,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했고, 삼수는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를 앞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수가 항상 정변하여 근본 번뇌와 수번뇌 등
수번뇌와 신등이 총체적으로 서로 연관하니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데 홀로 가장 뛰어나서 업을 이끌고 가보를 만족하여 능히 음력을 부르고 팔식을 이끄느니라. 이런 거 참고적으로 읽지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들어가도 이 세계를 알 수가 있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팔찌 이상은 돼야 된다. 저 깨달은 바람 밑에까지는 가야 된다. 삼성은 선악 무기를 뜻하고, 무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앞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삼수는 세 가지 감수작용인 고낙사, 이 맨 뒤에 사자가 불고 불락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상 서로 그 이치와 상태를 바꾸어서 어떤 때는 선할 때에 악이 혼련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기쁠 때 슬픔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근본 번뇌라든가, 모든 번뇌의 근본이 근본 번뇌입니다. 수번뇌, 근본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2차 번뇌를 수번뇌라고 한다. 수번뇌가 따르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신등의 마음작용이 일어나 그 전체가 한테 뭉쳐져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제6식의 작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이 중요한 이야기는 따라서 계속해서 업을 짓는데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업을 지으면 제6신 의식이 전적으로 그 역할을 주도한다. 우리 업을 짓는 데는 제6의식이 전적으로 주도를 한다.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중생이 여러 가지 업을 지어 그 가보를 자초하여 이리저리 끄달리면서 상계와 육도를 윤회하는데, 상계와 육도 앞에서 무수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합니다. 윤회하는데 그 윤회의 주체인 제8식을 이끄는 힘은 제6식이 제일 큰 것입니다. 초심의 한이라는 말은요, 처음으로 의욕을 끊고 깨달음에 눈을 뜬 경지입니다. 처음으로 의욕을 끊고 깨달음에 눈을 뜬 경지. 구생혹은 오히려 구생혹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번뇌. 그러면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번뇌가 뭐냐? 전생의 번뇌입니다. 스스로 정과 면을 나타내니라. 이 전은 현행이요, 면은 종자를 이야기하는데 설명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제6식은 무루지가 발생하는 초지 한이지에서, 한이지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묘관찰지로 전환하여 교묘하게 관찰하여 생기는 지혜를 묘관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여 아와 법에 대한 분별혹은 거치게 됩니다. 이 분별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후천적인 번뇌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생혹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번뇌라고 앞장에서 이야기했지요. 구생혹이 거기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한이지에서는 구생혹은 여전히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생혹이란 선천적으로 익혀온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한이지에서는 의식작용 중 분별혹은 후천적인 번뇌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별혹은 멈추지만 구생혹인 정과 면은 아직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번뇌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전생의 번뇌를. 전은 현행을 말하고 면은 종자를 말하므로 초지에서는 구생혹의 현행과 종자를 활동하는 것입니다. 온행지 후에는 이 온행지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 온행지라고 하는 것은 10바라미를 닦아서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경지 있는데, 10바라미는 우리 보살님들이 이루어야 할 10가지 완성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6바라미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10바라미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 그 6바라미는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다가 이를 보조하는 네 바라밀이 들어간다. 즉 방편바라밀, 중생의 건기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편리하게 쓰는 것을 방편바라밀이다. 그다고 온바라밀,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서원, 그러나 역바라밀,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힘을 발휘하는 것, 지바라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10바라밀까지는 알 거 없고 6바라밀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온행지 위에는 순수한 무루가 되어 묘관찰지로 둥글게 밝아 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묘관찰지는 교묘하게 아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행지는 제7지입니다. 이 7지에 이르면 구생혹도 없어져서 번뇌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구생혹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번뇌라고 이야기했죠. 즉 온행지인 제7지 보살이 무상정에 들어가면, 무상정이라 하는 것은 의식이 정지된 상태다. 무상정은 의식이 정지된 상태다. 들어가면 의식의 여러 장경이 완전히 거쳐서, 완전히 거쳐서 분별 혹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후천적인 번뇌 활동은 분별혹이다. 물론 구생혹까지 없어져서 의식장의 순수한 묘관찰지로 바꾸어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시각에서 제6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의식은 그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구의식, 오구의식은 전오식과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눈, 귀, 코, 해, 몸. 요것이 감각기관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는 것이 오구의식이고, 불구의식이 그것인데, 불구의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 판단하고 전오식과 별도로 활동하는 거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제6의식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오식과 같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을 이 오구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지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있다. 그것을 불구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오구의식에는 전오식과 동시에 일어나면 또한 전오식과 동일한 경계를 반연하는 워낙 설명을 많이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반연하는 오동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오식과 동일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동연의식과 전오식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지만은 전오식과는 다른 경계를 반연하는 부동연의식이 있습니다. 부동연의식은 전오식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 즉 전오식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요후의 불구의식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구의식은 전오식과 함께 일어나지 않고 의식만이 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오의식과 독도의식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 오의식은 전오식의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제6식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을 오의식, 독도의식은 전오식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래 비추보면은 오구의식은 오의식과 거의 비슷하고 독도의식은 불구의식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의식은 전오식이 경계를 반연한 후에 그 뒤에 계속하여 일어나는 의식을 말하며, 독도의식은 전오식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오식이 생한 후에 계속하여 일어나지도 않는 전혀 홀로 일어나는 의식입니다. 이 독도의식에는 정중독도의식과 몽중독도의식과 산란독도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중독도의식은 우리가 선정 중에, 기도 삼매 중에 한각이나 한상을 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중독도의식이고, 몽중독도의식은 우리가 꿈속에서 무엇을 본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영감도 볼 수 있고 딸 아들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고, 이것이 몽중독도의식이고, 산란독도의식은 이것은 즉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친 사람이 정신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여 오갖고 내한테 뭐 해를 끼는 뭐서 해샀고 또 있는 사람을 어깨보고 그저 미친 사람들이다. 이 산란독도의식은 정중독도의식은 정에 들어서도 선정에 들어서도 무엇인가의 물건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물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물이 없는데 한상이나 한각으로 봐진다 이 말이죠. 삼매 중에. 그러고 정 속에서 분명히 대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꿈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의 대상이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몽중독도의식은 꿈속에서 산을 보거나 물을 보는 정신작용과 같다. 그 꿈에 뭐 어중간한 보살님들이 약간 그 신께 있는 보살님들 꿈 이야기 스님한테서 잘해서 샀거든. 잘해서 사놨고 나중에 스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 지가 답을 하고 갚은다고. 그럼 나는 이제 들으면 주면 돼. 아, 예.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지가 다 하고 가거든. 그래서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래 일딱 하는 거를 이제 스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스님 뭐 에이다 그러면 또 싸우자 걷기고 뭐 그래 그거 많은 기라. 산란독도 의식은 병이 있거나 미치실 때의 의식을 말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보통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병이 있어 의식이 혼란되어 있을 때는 사람이 없는데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미치면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혼자서만 보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모두 이런 것이 모두 산란독도 의식인 것입니다. 이 보통 미친 사람, 정신 이상자라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능변은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능변의 대상은 소변이거든요. 능변의 대상은 소변인데 소변이라 하는 건 대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능은 주체가 되고 소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능은 인식 주관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 있고 소는 인식 대상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능이 붙는 용어는 인식 주관이고 심식을 말하고 소가 붙는 용어는 인식 대상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능은 인식 주관이고 소는 인식 대상이다. 능변식은 인식 주관에 의해서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식은 능동적인 역할이고 대상은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경계를 요별함으로 성과 상을 상으로 삼으면 성과 불성과 무기가 된다. 이 마음의 작용은 변행은 아까 팔식이 일어날 때 항상 따라서 일어난다 했죠. 별경은 특정한 대상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과 번뇌와 수번뇌는 근본 번뇌가 일어날 때 2차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수번뇌, 부정으로 모든 삼수와 상한데 삼수라 하는 것은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고수, 괴롭다, 낙수, 즐겁다, 불고, 불낙수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식은 항상 일어나지만 무상천은 선정을 닦아가지고 더 가는 이곳에 딱 태어나면 의식이 사라지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상천에 태어나는 것과 무심의 두 선정과 수면과 민절은 제하느라. 여기 있어요. 자, 수면과 민절은 의식이 없다. 다음에 나오는데 수면은 깊은 잠에 들었고 민절은 정신을 기절할 때 우리가 의식이 없습니다. 기절할 때. 그런데 여기서 수면에서 잠깐 스님이요. 아직까지 큰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못 해봤는데 성철 큰 스님에서 이야기하면 숙면일려라 했거든. 내가 잠이 깊게 들어있어도 하두가 잡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숙면일려가. 그런데 여기서는 숙면은 의식이 없다 했거든. 그 의식이 없으면 그 숙면일려에 그 하두는 어떤 힘이 잡노? 내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갖고 큰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큰 스님을 아직 내가 못 만났어. 그러니까 좀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입적하신 고큰 스님 정도나 이래 돼야 이것을 하나의 설명을 해줄 낀데, 왜 여기에서 내가 의문을 갖는 거는 여기에서 수면이 깊은 잠이 들으면 의식이 없다 해놨는데, 성철 큰 스님도 숙면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숙면일은 내가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도 하두는 딱 잡혀 있어야 된다. 그 하두를 잡는 님 누구 말이죠? 이 마음이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참 이 큰 스님을 만나갖고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큰 스님 어디 숨어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이런 답변을 주려고 하면 한 돈 100만 원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을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아니, 좀 큰 스님도 그거 들어보면 3,000% 가는 소리 했었고, 진짜 3,000% 이래 말고, 그래, 의문대로 가는 소리를 해서 한단 말이지. 이 글은 유식 30성에서 제6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식 30성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인식과 인식의 변화일 뿐이다. 내용으로 30줄의 개성, 30줄의 노래입니다. 유식 30이 이제 제6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식학에서는 마음의 주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식을, 이 마음작, 심식은 마음작이 이제 심식을 제8식으로 분류하여 마음이 포충해서 심청을 향하여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고, 이거 무슨 말이야 하니까, 전오식, 제6의식, 그럼 여기 이제 6가지 되지요. 그러면 제7말라식, 제8아리아식, 요래가지고 8식으로 분류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설명한 것, 또 하나는 삼능면은 삼능면은 제6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능면으로 파악하여 마음이 심청해서 포충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면을 보였다. 이 심청이라 그러면 제8아리아식에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간다는 제8아리아식, 제7말라식, 제6의식.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이 책을요, 여러 수백 분 읽어도 지금 알똥말똥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회 모습 실 듣다보고 있으면 이제 꾸다놓은 보리짜리가 되어도 자우지는 들으란 말이지. 자꾸 듣다가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단 말이지. 그래서 다음 장에 갑니다. 삼능배는, 초능배는 제8아래식이고, 제2능배는 제7말라식이고, 제3능배는 전오식과 제6식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성철 건선 101법문을요, 한 권에다가 100분 정도는 우리가 독송을 해봐야 됩니다. 100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한 석 달 정도는 계속 한 100분 정도는 계속 읽고 이래야 되는. 그런데 요새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 요행수만 벌하지 실제 공부는 많이 안 하거든. 공부한다 하는 거는 웃자다가 뒷걸음치다 소잡으려고 파딱 해결하는 이런 거. 파딱 해결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꾸준히 해야만이 되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한 놈이 가갖고 고등고시 습에서 이제 고등고시도 없어졌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해갖고 되는 사람들이에요. 89권은 전오식부터 시작하여 최후로 8식을 설명하여 올라가며 해설하지만, 유식 30송은 초능변인 제8아리아식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제6식과 전오식으로 내려가며 설명했다. 그러니까 89권은 밑에서 울로 설명을 하고 있고, 유식 30송은 위에서 밑으로 설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3능변은 제6식을 말하며, 차별하는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바로 앞에서 해설한 전오식과 제6식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6의식은 업을 짓는데 이놈이 주도적으로 한다. 그것만 알아요. 우리 앞장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주도적으로 하는 놈이 누구? 제6의식이단 말이지. 제6. 그러면 제8아리아식이 모르나? 제8아리아식이 다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는데 워낙 요놈이 제8아리아식이 미세하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범부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럼 깨달으면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6식은 경계는 대상입니다.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그 성품으로 삼으며 그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은 제6식이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삼성인 성과 악과 무기에 모두 통합니다. 또한 그 작용은 51가지가 있는데 이 세밀한 마음작용, 심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분류하면 변행은 두루 작용하고 별경은 특별한 경우만 작용을 하고 선, 번뇌, 수번뇌는 근본 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2차적인 번뇌고 부정 등의 6가지가 됩니다. 이거 앞장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낙사, 이 사자는 불고불락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괴롭다, 즐겁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이 삼수와 상응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예가 있습니다. 일체의 의식이 사라진 무상천가, 제7제의 무상정가, 제8제의 멸진정, 그리고 수면과 민절에서는 의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면이라 하는 말이 아까 내가 의문을 제기한 그 단어입니다. 깊은 잠을 들어보면 이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왜? 수면 인력. 잠이 깊이 들어도 이 하도가 딱 잡히대. 그러면 그 하도를 잡는 놈은 어떤 놈이고 말이지? 마음이다 말이지. 다음 장에 다시 말하면 제7제의 무상정까지는 무심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인 정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무상정이라 하는 것은 무상천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선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긴 하지만 계속적인 정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8제 이후인 색자재, 물질, 빛 이런 거를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런 말. 멸진정, 제8 아래하시기는 멸진정,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멸진정에 들면 세계자재의 노력이 필요치 않는 무공령이다. 무공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조작이나 의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됐다 그런 의식적인 조작이나 의도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통은 제7지를 모두 성인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7지 무상정까지는 의식적으로 수행한다는 노력이 필요하면 제8지 멸진정 이상은 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성의에 든다고 합니다. 또 의식은 잠잘 때나 기적했을 때는 작용을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